네, 태월법사의 무당일기. 오늘의 이야기는 신병, 무병이라고 하죠. 또 이 무당팔자에 대해서 잠시 논할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예인들은 대부분 무당팔자다. 또 화류계에 있는 사람들도 무당팔자다. 무당은 또 연예인 팔자고 화류계 팔자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상 진실인 양 횡행합니다. 또 사주에 무당은 나와 있다. 이런 일을 하게끔 나와 있다. 또 사주에 연예인 팔자는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적지 않게 사주를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사주를 전문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학습하신 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수도 있겠고 병아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은 공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리학뿐만 아니라 상리학, 자미두수, 하락이수, 기타 등등 여러 이 사주 철학들이 있어요. 두루두루 조금씩 공부는 해봤었습니다. 또 더욱 큰 문제들은 더욱 정확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주변에 여러분 있으세요. 꽤 오랜 시간 학문으로도 공부하고 밖에 이렇게 이 샵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가면서 사주풀이를 그러니까 실제적 어떤 이 활용을 해보신 분들 이야기들을 종합해봐도 그들이 화류계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이 연예인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들이 무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 걸 가지고 그렇게 짜맞추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연예인 팔자는 따로 있고 무당 팔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주를 풀었을 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연예인들 몇몇 사주를 봤더니 같은 게 있더라. 근데 그 연예인들 몇몇 사주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같은 사주를 가지고 살고 있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 많은 그냥 무작위 데이터를 뽑는다고 보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연예인이나 화류계 쪽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더 많다. 그러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TV든 어떠한 형태의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의 무게감이 커진 것이지 실제로 연예인 사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 계통에 어떤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니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남들 앞에 이게 서고 하는 어떤 이런 사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실제적으로 어떤 자기 삶을 잘 펼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유사한 경우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해서 급할자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 성공한 이유들을 사주 철학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잘 발현이 되어서 이렇게 유명세를 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에 연예인으로서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럴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로 이 무당팔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을 1000명을 갖다 놓고 한번 통계를 냈다고 쳐요. 그럼 그중에 무당이 될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찝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또라이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그걸 공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기꾼 아니면 또라이나 정신병자겠죠.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무병이나 무당이 되는 팔자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연의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아마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물어요. 이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한 틀을 만들어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도 여러 번 한 이야기라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인간적인 육체적 DNA도 물려받지만 영적인 DNA도 물려받는다. 그럼 양쪽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 인간적, 육체적, 영적 DNA를 물려받는다. 그 부모는 또 부모로부터, 그 부모는 또 부모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조상님들로부터 육체적 축적되어 있는 DNA도 물려받고 영적인 축적되어 있는 DNA도 물려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 어떤 분인가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영과의 소통이 가능한 이 공명이 잘 되는 이런 영적 육체적 DNA가 형성이 됐다 혹은 물려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자식들에 대해 가서 자손들에 대해 가서 그 영적 육체적 공명이 잘 되는 이 체질을 타고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병 내지는 신가물이 무당팔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계로 치면은 전파 방해를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혹은 수신장치나 송수신장치가 잘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몸 자체가 전파, 파장을 잘 받아들이고 잘 내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육체와 정신을 물려받고 타고난 자들이 무당팔자고 무당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무당가물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신병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혹은 나중에 발현되는 수가 있어요. 어떠한 특정 계기 내지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이후에 이런 기질이 발현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발현이 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있는데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통칭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발현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컨트롤 시키고 뭔가를 이렇게 정립시키는 게 굿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림굿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통할 수도 있습니다. 무불통신했다라는 분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기능을 익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전에 나에게 무수한 전파가 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될 때 신병이라 불러요. 신병.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나에게 몸주신이라 신이 어떤 조화를 부릴 때 인간에게 한없이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뭘 나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다고 우기시는 무당들 어떤 저희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으로 치고 돈으로 치고 사람으로 치고 뭘 자꾸 쳐서 잘못 만들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건 잘못 알아서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내 몸주신이나 진짜 명패를 받고 오신 옳은 신은 잡귀나 잡귀잡신,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접한 그런 어떤 귀신 노름을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도를 닦으셨다라고 표현하죠. 저희들은 그런 분들이 몸주로 오실 때는 어떤 표식을 주기는 해도 자기 자손을 막 죽을 만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히면 신이 아닙니다. 잡귀나 잡신이죠. 혹은 제대로 주시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것들을 제대로 못 받아서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왜 무당들은 신굿을 제대로 하기 전에 몸에 제대로 안착을 시키기 전에 왜 이것저것 일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많이 잘못되느냐라고 하면 이 잘못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되는 이유는 신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몸과 정신이 주변의 수많은 전파에 타다 보니까 대부분 옳은 결정을 못 해요. 공부를 해도 옳은 공부를 못 해, 사업을 해도 옳은 결정을 못 해. 수많은 방해들을 타다 보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갈림길에 섰을 때 그 갈림길이 5가지다. 제대로 가는 길, 조금 덜 가는 길, 그저 그런 길, 잘못된 길, 아주 잘못된 길, 요 정도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하거나 뭔가 조금 고민을 했었을 때는 제대로 가는 길이나 그래도 좀 괜찮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 전파 방해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간섭 현상이 심각하게 많다. 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기운들이 몸에 자꾸 타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가지가 아니라 한 50가지,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간섭이 타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50가지, 100가지가 되는데 제대로 된 길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길들이, 그러니까 그런 갈림길에 서는 거와 유사하다. 하다 보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잘못 갈 확률이 아주 많다.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돈도 많이 날려 뭐 기타 등등 어떤 숱하게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자꾸 범하다 보니까 신에서 나를 그렇게 이 길로 가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무당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잘 나가셨던 분들도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외 유학도 하시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주 승승장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걸 다 접고 이 길로 들어설 때는 첫째, 깨달음이 있어서예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 신의 세계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가슴 한켠에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꼈었어. 가슴 한켠에 뭔가 공허함을 느꼈었어요. 뭔가 사회적인 성공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딘가 지금 내가 계속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고 남의 자리에 가 있는 느낌이고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잘 안 들더라.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신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라고 후에 깨닫고 발을 디디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을 계속 거부하고 살았는데 왜 고통을 잘 안 주었느냐? 어차피 고통을 잘 안 준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주변적 좋지 않은 기운들, 간섭 현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적했던 부분들을 잘 닦고 가신 거예요. 운세로 치면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굉장히 강한 운대를 타고 나서 잘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간섭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소화를 못해서 그래요. 정신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을 내가 필요로 해갖고 3인 통화, 5인 통화, 다자 통화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로 해서 여러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과 동시에 통화를 해도 뭐 특별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가 컨트롤을 잘 하죠. 근데 내 휴대폰이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데 옆 사람 얘기 들려, 부산 사람 얘기 들려, 뭐 외국 사람 말도 들려. 이 수시로 전파의 어떤 방해가 있어서 우리들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내 전화기에서 자꾸 들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어떤 내 감정, 내 상황들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주는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이것을 현상적으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병력 형태로, 병의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원인 불명의 어떤 병이 생겼다. 뭐 병원에 가도 멀쩡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많은 기운들이 모여서 인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썹은 눈썹의 기운이 따로 있고 코는 코의 기운이 따로 있어요. 혀는 혀의 기운이 따로 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 모든 내장기관 뭐 손톱 뭐가 됐든 아주 굉장히 많은 기운이 모여서 인간의 형태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 신의 가물들, 이 주변 전파를 굉장히 쉽게 잘 타는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상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운들이 치고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제대로 밸런스를 유지를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프고 인생이 꼬이고 돈도 잘못되고 뭐 학업도 잘못되고 뭐 가정 생활도 잘못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내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내가 소화를 못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부작용이지, 신이 내가 선택한 나의 자손 혹은 나의 어떤 이 대리인을 이 길을 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들고 살리려고 들고 이런 게 아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격한 반응들을 겪었던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잘못 선택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똑바로 잘한 것 같은데 무조건 신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어리석어서 아직도 못 깨달았거나 신 선생님이나 어떤 이끌어 주시는 분을 잘못 만나서 그분들한테 이상한 사고가 주입이 된 거예요. 똑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은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몸주가 되는, 그 신은 자기가 써야 하는 인간에게 나쁜 해를 끼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옳고 그른 어떤 이 정도를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병과 신가물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주시인은 이 친인척 내지는 위의 조상 어른이 될 확률이 높다. 여기도 같은 의미예요.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죠.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간 이식 수술을 한다거나 뭐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거나 뭔가 아주 이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부위에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와 가장 잘 맞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왜? 육체적 DNA가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거든요. 육체적 DNA가 적합해야만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소생 내지는 재생하고 건강해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전혀 타인은 나와 맞지 않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사실 이 의학적인 상식은 잘 모릅니다. 뭐 심장이 됐든 신장이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뭐 적지 않은 부분에서 나와 맞아야만 이식 수술이 가능한 뭐 이런 의학적 뭐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영적인 육체적인 DNA가 가장 잘 맞는 자라야만 그 기운의 어떤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족 중에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뭐 고모 이모 어떤 형태가 됐든 나와 피와 그러니까 육체적 DNA와 영적 DNA가 섞여 있는 사람 중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명을 가장 잘 일으킬 만한 어떤 이 조건적 육체와 정신을 타고난 자에게 기운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물림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이쯤 설명을 드리면 신병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그렇게 간섭 현상이 내가 소화가 안 되거나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발병하고 생기는 것들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다른 병이 발생하고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사람 몸에도 자연적으로 몸에서 솟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다른 병으로 전이한다거나 뭐 아니면 복합적인 병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소화가 안 됐었던 어떤 그런 이 기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다른 일을 낳을 수 있다. 좋지 않은 일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사주팔자가 아니라 그 인간, 그 사람 자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너무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죠. 너무 뻔하죠. 받아들여서 이 세계를 가든가 아니면 닫아야 돼요. 근데 닫는다라는 표현도 잘 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누름굿이라고 하죠. 뭐 누름굿 그래서 뭐 신을 눌렀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또 몇몇 분들은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눌러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참 뭐 이런저런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든지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안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형태의 한계냐면 내가 신가물로서 이 소통하고 공명할 수 있는 정도껏 이것도 레벨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1레벨부터 만일 9레벨까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상위 레벨로 올라갈수록 나는 너무 많은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송수신 장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대적 어떠한 행위를 해도 이 송수신을 막을 방법이 없는 어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깃발을 꽂고 계시는 저와 같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한 7, 80%는 그저 보편적인 송수신 장치, 일반인들보단 조금 뛰어난 송수신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파일 경우가 많아. 짧거나 그 기능을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송수신의 몸으로 태어나실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거 뭐 몇 번 쓰다 보니까 배터리 다 떨어졌어. 배터리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런 기능이 작동을 안 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죠. 누구 신발 떨어졌대, 뭐 이랬대, 저랬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학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고 또 엉뚱한 방법으로 제가 아마 천기누설 허튼 소리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를 자꾸 발산시켜서 배터리 소모가 다 끝났어. 재충전이 안 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신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공명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졌다. 혹은 공명 장치 자체가 기능을 다했다. 라고 해서 더 이상의 어떤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워낙 진짜 약하게 태어나서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는 강하긴 하지만 진짜 이 일을 하기에는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을 그런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근데 신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혹은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눈앞에 그런 사람들이 왔었을 때 보면은 이 기운이 통하는 게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려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세력권 내에 많은 사람들을 자꾸 두려해요. 왜? 앵벌이를 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나쁜 표현인가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복제시켜서 내 밑에 두려해요. 내 영향력 안에 두려합니다. 자꾸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나는 더 많은 부분에서 어떤 간섭 내지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들을 자꾸 제자들을 길러내요. 그저 그런 신가물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강한 기운이 아니라고 하면은 더 풀 수가 있어요. 그에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당을 안 만들어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무당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다른 영상에 이야기했지만 기운을 가두는 거예요. 기운을 어떻게 가두느냐? 뭐 현대적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전파 차단 장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방사성도 유출이 안 되도록 뭔가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거의 유사한 기능이 있어요. 그에게 굿이죠. 굿이라 표현하는 게 가장 맞죠. 어떠한 제의적인 행위를 하고 어떠한 기운 쓰는 행위를 해서 그에게 보호막을 씌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운이 바깥으로 발산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보편적인 그저 그런 어떤 이 공명 장치를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신가물이라고 하겠죠. 뭐 무당팔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명하는 어떤 정신과 몸을 타고난 자에게 그걸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그걸 누름굿이라 표현하고 어떻게 그렇게 눌러지는지에 대한 기능은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 분들은 별 수 없어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각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깃발 꽂고 있는 분들 중에 90%는 깃발 내려야 돼요. 90%는 내리고 다른 일에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뭐 저보고 내리라고 하면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기운의 펼쳐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불편함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를 찾는 분들도 저 사람 돌팔이 같아라는 소리는 사실 안 들어봤어요. 이건 자랑이죠. 여하튼 이 신병 내지는 무당이라는 어떤 이 직업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가 그렇게 타고나고 우리에게 몸주신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러한 연유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신병, 무당팔자 대략 좀 구분이 되셨나요? 이 신병과 유사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정신병, 해리 현상. 막 이 사람 흉내내고 저 사람 흉내낸다 그래서 그 무당되는 거 아니고요. 또 무당들 중에서 이 얘기는 좀 이거 흉 좀 봐야겠다. 다른 데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무당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다 조심해야 된다. 동자신이 몸주든 할머니가 몸주든 할아버지가 몸주든 무슨 장군 몸주인 경우는 없어요.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군이 할 일 없어서 그 집 신당에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쪽에 얘기했어요. 오늘은 빼고 뭐 어쨌든 동자나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누가 어쨌든 몸주로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그 사람 흉내내는 무당들, 막 애기 흉내내는 사람들, 말투가 애기처럼 나오면서 막 반말 찍찍하고 말 함부로 하고 할아버지 흉내내면서 근엄한 척하고 막 말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러는 무당들, 이러는 만신들 많죠. 법사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거 에고 노름이에요. 신은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신은 주시죠. 능력을 주시고 어떤 몸을 빌어서 뭔가를 행위는 하시되 그렇게 막 그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라고 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선생이 그렇게 자꾸 하라고 종용을 하고 본인도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나이를 떠나서 뭘 떠나서라도 사람들 함부로 말을 막 내뱉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신에서 그랬대. 우리 동자가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데 그러면서 말을 막 싸가지 없이 막 내뱉어요. 근데 그거 실제로 신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좀 당하신 거예요. 함부로 하는 무당들이 있으면은요 가서 야단치셔야 돼요. 너 똑바로 살아. 신의 길 똑바로 가라고. 제가 다른 편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기독교에 가고 뭐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방언 이상하게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외계어들 하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신앙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흥회 할 때 막 어떤 이 무슨 콘서트와 같은 열기는 가질지 몰라도 이상한 방언들 안 해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 목사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가르치면은 그 사람 20년 30년을 방언을 숱하게 터졌어도 옳은,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방언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안 합니다. 안 해요. 틀렸다라는 걸 알면.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이나 위에 분들이 그렇게 흉내내는 거 옳은 거 아니야. 그거 에고 노름이야. 네가 네 정신 갖고 지금 네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올바로 알려주면 안 합니다. 신에 대한 소통만 정확하게 해서 내가 내 정신 가지고 내가 나인 모습으로 전달을 하죠. 그 막 이상한 짓 안 해요. 성경에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광장에 모여서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더라. 이게 방언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더라. 이게 방언인 거예요. 지금 그 기독교에서 하는 외계어가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또라이 짓이에요. 또라이 짓. 지금 혹시 보고 계신 기독교인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다시 읽으세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방언하라고 안 가르치셨어요. 성경 다시 읽어보시면요, 왜 예수님이 얘 독사의 자식들아 했겠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고 그 길을 가려 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 하셨겠어요?
올바로 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당신이 이야기한 당신이 어떤 진리라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위배하고 지들 멋대로 해석해 갖고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욕하신 거예요. 우리 천신제자분들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 흉내내는 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점사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선생들이 자꾸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나에게 찾아온 사람은 일단 내가 위압감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에 대한 토를 못 달게 하고 또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도 없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기가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에게 내 말에 꼼짝 못하도록 자꾸 내 말을 주입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치나 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앞 사람이 주눅이 좀 들거든요. 그래야 또 내 말을 좀 듣거든요. 그런 쇼 하지 말아요. 그 죽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죽을 때도 애기 흉내내고 죽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기 자신을 다지고 가릴 필요가 있다. 자,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지금은 신병, 무당 체질, 무당 팔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풀어서 그런 건 나오는 것은 없다. 그리고 체질은 타고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당 팔자는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그런 형태의 무당 팔자는 아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당 팔자 재밌습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바로 할 경우엔 말이죠. 태열법사였습니다.